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싸움을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말미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와 물질적인 모든 것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육체가 주체가 아니고 영혼이 우리 삶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삶의 과정들이 실상은 육신적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의 중심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등장하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만화에 나오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귀라고 하는 용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35회에 등장하고 항상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영적 존재, 어떤 대적자의 우두머리라는 얘기고요. 또 성경에 귀신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영어 디몬이라는 말의 어원이죠. 귀신이라는 말은 항상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고 신약 성경에 무려 117회에 언급됩니다. 영적인 대적자의 수괴가 마귀이고 그 수하에 있는 존재들이 귀신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그만큼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또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 종말이 가까운 것과 마귀의 공격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한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결박당하고 영원히 격리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활동 시한이 임박할수록 심하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실상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우리 삶의 모든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또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나 우리 가정의 평화나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게 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 이겨야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본성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마귀의 출신부터 말씀을 드리죠.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9절 혹은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마귀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천사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6일 창조 동안에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아마 천사 역시 어느 시점에 창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봇가 아니죠. 로봇처럼 조종을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로서 자율적인 존재로서 이 천사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바로 천사들 가운데 마귀이고 또 인간 가운데 인간의 시조인 아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꼬인 말이 뭐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배신으로 시작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배신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말로는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디아볼로, 동사형으로 하면 디아발로라는 말인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의 대적 마귀 이렇게 표현해요. 대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티디코스라는 말은 반대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대적, 반대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opponent 혹은 adversary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마지막 때의 최대 목표는 이런 불신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신자들이에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골라서 하게 합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또 마귀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는 우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올바른 언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타락시키고 사람의 언어를 타락시키죠. 저는 우리 시대에 사회가 타락됐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변질된 것이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이 쓰는 언어는 대단히 저급한 언어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활동 무대는 전 인류예요. 그래서 두루 다닌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 prowls about 또는 prowls around라고 하는데요, 배회하고 서성거리고 알게 모르게 살금살금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가고요. 홀로 있든지 아니면 여럿이 모인 종족이든지 마귀는 인생사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합니다. 영혼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다 관여하죠. 두루두루 다녀요. 모든 분야에 개입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사로잡거든요. 또 이 마귀의 활동은 격렬합니다. 온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우는 사자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운다는 이 표현은 사실 으르렁거린다 혹은 포효한다, 울부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아주 사나운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교만을 집어넣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만듭니다. 남을 실족시키고 함정과 올무를 팝니다. 환난을 일으키고 죽음으로 협박합니다.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파괴적 행위 이면에 마귀의 작용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또 마귀는 신실한 욥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매우 격렬하게 우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삼킵니다. 여기 삼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단숨에 들이키는, 꿀꺽 먹어치우는 거예요. 제가 동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뱀은 꿈에만 봐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나타나면 반드시 뱀을 때려잡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잡은 뱀이 수백 마리 될 거예요. 근데 이놈이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은 먹이를 항상 통째로 삼켜요. 그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큰 걸 그냥 통째로 삼켜. 어떤 사진에 보니까 큰 뱀이 큰 악어를 삼키고 배가 터져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뱀을 마귀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통째로 삼키는. 통째로 삼킨다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굴복시킨다는 데, 자기 수하에 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고 굴복할 때까지 공격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무슨 귀신, 요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간혹 보면은 착한 귀신, 착한 요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귀신은 착한 귀신이 없거든요. 요괴가 착한 요괴가 없어요.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귀신을 그렇게 선한 존재로 보면 곤란하죠. 그런 만은 안 봐야 돼요. 마귀는 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물질보다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인간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일종의 수비지요, 수비. 먼저 마귀를 막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표현은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말아라 또는 술을 끊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e sober, sober죠, sober, discipline yourselves. 자기를 제어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대개 정신 차려라 그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술 취한 상태가 아니고 정신 차린, 바싹 차린 상태예요. 깨어라 라는 표현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watch out, 또 keep alert. 예. 어디서 갑자기 마귀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보초병과 같은 자세로 마귀를 경계하라는 거죠. 마귀를 경계하라.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또 항상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어라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긴장 속에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근신하라든지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선지자처럼 영적인 관찰을 하라는 의미예요. 내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안목으로 삶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저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배후를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봐요. 사람들의 움직임, 역사가 흘러가는 것. 생물학에서 보면은 정향진화설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분명히 불리하고 안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에 살았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번영의 시기거든요. 그 물질적으로 번영한 시기인데 이사야는 영적인 관점에서 참담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7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점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대단히 번영하는 경제적인 번영 상황이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 빠져버린 패망의 시대라는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영혼 문제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 문제도 단순하게 물질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다 영적인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 문제, 재물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대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러면 축복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번영을 주셔요. 야곱의 양떼를 드러나게 하시고 흉년된 땅에서 이삭의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물질적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물질적 번영이 영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예요. 먹고 살만하면 꼭 우상 숭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한가하게 쉬고 있을 때에 밧세바의 모습을 바라보고 범죄에 빠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외형만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허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해도 영적으로 쇠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안목이고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지도 말고 있으세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사를, 내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선지자처럼 관찰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깨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도덕과 윤리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의 본질은 신앙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죠. 또 한 가지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으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신앙이고 윤리는 윤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과 윤리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도 바람 피고 성범죄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오래 목회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몇 사람 봤어요. 신앙과 윤리는 별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윤리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변하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법까지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죠. 교만한 일이죠. 십계명이 바뀔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이 윤리적인 지침이 바뀔 수 있나요? 최근에 또 퀴어 축제를 하면서 그 한편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편에서 이런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100년 전에 한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에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용납이 됐을까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람의 윤리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윤리는 신앙이에요. 신앙과 연결된 것이 윤리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일부예요. 신앙의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과 윤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윤리적 타락을 통해서 신앙을 팔아먹게 만들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동치마자가 유혹할 때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이 생각한 성범죄라는 것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 성범죄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윤리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밧세바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돈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돈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방어 무기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 영적으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을 했거든요. 깨끗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 인생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선지자처럼 관찰하고 있어라. 또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상당 부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향한 적극적인 대응이 나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방어를 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와 정면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마주서서 싸워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 싸우라고 한 대상은 이 세상에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하고는 싸울 수 없어요. 마귀하고 우리는 정면 대응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정면 승부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마귀는 피하면 쫓아옵니다. 숨는다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결판을 내고 승부를 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일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예수님 위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라는 말을 썼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공격했죠. 그 마귀를 제압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죠?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율법과 정죄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대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결코 마귀에게 패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에게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대단한 존재다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0% 승리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사도 바울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래서 특히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근데 그 성령님이 가지신 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찌르는 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실 때 뭘로 공격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가 이런저런 공격을 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라고 할 때에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할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겁니다. 마귀를 찌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칼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알아야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정육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성경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지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시고요.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함께 힘을 합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온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이라는 건 온 세상에 있는 성도가 동일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언제나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두루 다니며 삼킨다는 이 표현이 어쩌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잘못된 교훈으로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이런 잘못된 마귀의 공격을 대항해야 됩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죠? 아무리 사냥감이 많이 있어도요, 띠로 모여있는 먹잇감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열심히 쳐다봐요. 그래서 이동해 갈 때 혹시 외톨이 떨어지는 놈이 없는가, 또는 그 중에 허약한 자가 없는가 열심히 보고 있다가 먹잇감을 딱 지목하면은 그때 공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단합된 모습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적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전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환경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처럼 영적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마귀를 대응해야 돼요. 적대적으로 정면 공격을 해야 돼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기피의 대상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될 상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항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삶을, 영적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져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